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기도해도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첩첩산중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 라는 불평이 쓱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셔. 거봐, 기도해 봤자야. 변한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잖아.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라는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의 길에서 다시 세상의 길로 유턴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서 이미 멀어진 분들에게 이런 불평과 원망들을 겉으로 서슴없이 드러내는 게, 표현하는 게 어렵진 않겠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어도 솔직히 그 표현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현들은 보통 불경건, 불신앙적이거나 비성경적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기도할 때 그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했다가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만들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입을 잘못 눌렀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 라는 이런 두려움까지 생긴다는 거죠. 우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시편 88편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과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은 정한 시간에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고 숨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도대체 왜? 라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현재 시인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이며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고 단식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친구는 어둠, 즉 죽음뿐이라고 체념하면서 시를 끝냅니다. 이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며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쏟아놓는 구절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시편은 그 격렬한 감정이 날 것 그대로 표현된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이 시편 88편은 좀 더 이상한 시이기도 합니다. 보통 탄식과 원망과 간구가 섞인 이 시들은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반전이 있는데 이 시는 하나님의 무응답과 외면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다 체념한 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시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그대로 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까? 요즘은 SNS나 인터넷 뉴스 기사 등에 댓글을 달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글쓴이가 올린 컨텐츠를 향해서 원색적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댓글을 악성 댓글, 곧 악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경 66권의 편집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비방이 담긴, 험담이 담긴,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한 악플이 기록된 이 시편 88편을 빼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이며 억울하고 답답함에서 나오는 우리의 징징거림과 고통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다 알아, 다 듣고 있어, 이거 그랬어 라며 그냥 달래기만 하시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내가 보기엔 전혀 해답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현실이, 내가 느끼기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함정과도 같은 겁니다. 저는 이 함정을 하나님이 파놓으신 사랑의 덫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기도와 소원을 올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과장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절과 외면이라는 이 하나님이 놓으신 사랑의 덫에 빠진 후에 기도에 대한 대답을 듣거나 반드시 그 응답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된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6살에서 8살 사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편애로 눈치 없이 살았던 17살에는 이복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던져진 채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선택을 받아 그 집의 노예로 일하면서 가정 총무로까지 승진한 후 삶이 좀 괜찮아지나 싶다가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거부한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일반 감옥도 아닌 왕의 지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파라오의 수를 따르던 신하의 꿈을 해석하여 그가 복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그는 금방 요셉과의 약속을 잊었고 요셉은 외면당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 다사다난한 인생 여정에서 그의 마음속에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옥 가는 거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도 다 보셨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파라오의 술 맡은 신하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그 약속을 꼭 기억해서 저를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현실에서 요셉의 모든 기도는 외면당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기도와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요셉을 외면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의 기도와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셉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여전히 남아 있었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일명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의미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던 중 술 맡은 신하가 마침내 요셉을 기억하여 파라오에게 꿈 해몽자로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이 꿈 해몽으로 파라오에 의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꿈대로 7년 풍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한 후에 7년 흉년이라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쉬워 7년 흉년이지 이것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가까운 예로 중국에서 1958년부터 3년간 연속적인 흉년이 있었을 때 그 3년 흉년에 4천만 명이, 중국 전역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기술로도 3년에 4천만 명이 죽었는데 요셉의 시대에 7년 흉년이면 얼마나 더 많이 죽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또 그 기간에 그 땅과 백성들이 얼마나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야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7년 풍년으로 미리 거둔 곡식을 어리석은 지도자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악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년 흉년은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 사람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된 그 상황을 다시 되새겨보면 당시 성인에 가까워질 17세의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준 색동 옷을 입고 철없이 칠레팔레 돌아다니다 미운 털이 박힌 채 이복 형들 앞에서 꿈타령을 하다가 결국 형들의 보복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치 없는 게 인가이가 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눈치가 없어도 혀를 내둘 정도로 없었던 인간이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가는 그 길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요셉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어느 때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대답하시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아, 네 기도 잘 들었어. 근데 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 네가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아서 성인이 되어가는데도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형들한테 분명히 죽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내가 형들의 마음을 바꿔서 네가 살았던 거야. 대신 노예로 팔려가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슬픔과 아픔을 배워야 하거든. 그리고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총무가 되면 좀 그나마 나아질 테지만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억울하겠지만 그때도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넌 정직을 배우고 억울한 사람의 고통을 배워야 하거든. 그렇게 감옥에 가셔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파라오의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몽하면서 또 한 번 희망을 가지게 되겠지만 넌 또다시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때도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소외와 외면과 배신을 배워야 하거든. 이런 너의 삶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겠지만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큰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야. 때가 되면 너는 이집트 총리가 될 거고 그때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토대로 사용될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계획한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내가 계속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고도 요란할 요셉의 인생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저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직면하도록 상황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속에서 시달리고 짓밟히고 눈물 흘리며 그냥 나아가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걸 한편으로 보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는 것 같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요셉이 노예일 때와 감옥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하나님은 말로 일일이 설명하는 대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요셉과 진짜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잔인함을 뛰어넘어서 와 정말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며 예상치 못했던 섭리와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사실일지라도 연약한 우리에겐 한편으로는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과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그저 등 떠미는 듯한 이 모양새가 갑질처럼 매우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신 이유와 그분만의 숨은 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최근에 겪은 2가지 일이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하나는 지난 10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저의 소감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이제 정식 호칭이 목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제 안에 우와 드디어 내가 목사가 되었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할렐루야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좀 죄송하지만 결국 목사가 되어버렸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의 길에 들어서니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꿈꾸고 바라던 사역을 온전하게 해내려면 신학을 꼭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 안에 짙게 깔린 목사들의 권위주의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실생활과 삶의 태도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되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막 저렇게 변질될 바엔 그냥 저 자리에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결국 16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으니 그 안에 이 부담감 때문에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라는 직분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미리 다 알았다면, 한 번의 설교 준비가 이렇게 어렵고 사람 피말리게 하는 것인 줄 미리 다 알았다면,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이렇게나 좁고 험난할 줄 진작에 미리 다 알았다면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중에도 분명히 도망쳤을 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권에서 사역할 때 가까워진 동역자 동생 2명이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한다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2박 3일간 지내다 갔습니다. 이 친구들은 둘 다 목사인데 그중 한 친구가 약 2,5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 목사로
찬양팀만을 담당하면서 찬양팀원 70여 명을 비롯해서 오케스트라까지 포함한 약 100여 명을 관리하고 그중에 또 한 팀을 맡아서 예배 인도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의 찬양팀을 전담해서 목양하고 훈련시키고 예배를 섬기는 사역이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부터 개인적으로 꿈꾸며 기대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저의 그 기대를 완전하게 미련 없이 접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찬양 인도할 때 사용하는 이 패드에서 예배 찬양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패드 한쪽에 이 사역자 채팅란에 이래라 저래라 라는 이 세세한 요청이 끊임없이 올라간답니다. 찬양 인도하고 있는 중에도 그게 올라가는 게 보인대요. 그게 자기를 향한 요청이거든요. 또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찬양 한 곡을 시작해서 부르고 끝내는 그 시간도 예배가 정해진 그 큐시트 시간과 1분 1초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답니다. 거기다가 찬양 콘티를 짤 때 곡목 하나하나에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저 나름대로도 서울권에서 연합캠프팀 사역을 하면서 정해진 이 큐시트라는 이 시간 안에 예배를 진행하는 시스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즉 미리 알고 나니까 선을 넘는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도무지 그렇게는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찬양을 온전히 저에게 맡겨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연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일이 세세하게 다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간단합니다. 미리 다 알면 겁이 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다 알게 되면 하기 싫어서 안 가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일인 줄 미리 다 알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다 알고 시작하신 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그 결과를 다 알아서 결정하신 겁니까?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땐 다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모르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리 다 알려주셔서 간 길이 아니라 몰라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 줄 몰랐는데도 시작하게 하신 것,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도 지금까지 하게 하신 것,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유지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모른다거나 끝까지 응답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타난 요셉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기도가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덫에 빠졌지만 결국에 모든 응답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하나님이 놓으신 사랑의 덫, 곧 나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나 외면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거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닌 거다.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망한 거다. 만사 형통이어야지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있으면 패배한 거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속적이며 반성경적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생각하기를 늘 들이대면서 세속적이며 반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매우 집요하고 교묘하게 부추깁니다. 그게 어디 우리뿐인 줄 아십니까? 이 겁없는 자식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퍼부으며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에 유혹된 사람들과 합작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었고 짓밟고 부수어 결국 죽였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을 때 사단에겐 이 기도가 하나님, 왜 살려달라는 내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숨이 멈추시기 전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선포의 의미를 사단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계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기 계획과 방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인 후에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라며 환호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짓밟힘은 패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받으신 고통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것이 사탄의 승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처절한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들 무참히 죽게 내버려 주신 무정한 무자비한 아버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나와 너와 우리와 모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상황이 악화되어 더욱 낙심과 불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찌하여 도대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우리의 탄식과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가장 바라지 않았던,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최악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장 최악을,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았던,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패배의 덫, 망함의 덫, 사망의 덫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의 덫이 되게 하셨고, 그 덫에 빠져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곧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도대체 왜? 라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훈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니? 도대체 왜 네 마음이 불안한 거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둬. 그리하면 예수 안에 드러난 복음의 능력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오히려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한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회복과 찬양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리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가 바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망감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다음부터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윗의 확신과 믿음의 회복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향한 미래의 소망이 찬양에 이르기까지 그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시편 22편 전체를 포함한 기도, 즉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신 예수님의 믿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한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가족들 중 아직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희생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아직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실은 먼저 믿어야만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생겨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체험하며 그 이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누가 건들지 않아도 입 밖으로 예수 복음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면 그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삶에 충만해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여전히 오히려 또다시 영원히 찬송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